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어른들도 좀 익숙해진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용어들이 있어요.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 어른들도 예전에 이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도 뭐 뭔지는 잘은 몰라도 이게 스마트폰에서 뭐가 연결되는 이런 거라는 걸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외국의 한 이 웹사이트를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의 연애와 결혼의 특징을 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에 비유를 한 글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좀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게 참 재밌거든요. 제가 이 글들을 해석을 해드리면 남자는 블루투스 같대요. 남자는 블루투스.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가 가까이 있으면 연결이 되고 여자가 멀어지면 다른 기기, 다른 여자를 검색을 한대요. 블루투스. 여자는 와이파이 같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를 다 검색을 한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둘러본 다음에 제일 강한 놈하고 연결이 된다. 딱이더라고요. 남자는 블루투스, 여자는 와이파이. 물론 연애를 못하는 분들은 이 말을 듣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연결하려고 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우스갯소리를 보면서 발견한 포인트는요, 바로 연결이라는 단어였어요. 연결.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결되는 것, 이건 육체적인 결합을 포함한 이 연결은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그 육체적 결합,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연결을, 남자와 여자의,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연결이라 하지 않고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 연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고 있었으나, 벌거벗고 육체적으로 연합이 되었으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느끼지 않았어요? 느끼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이라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적인 결합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몰래 숨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 제가 아내와 함께 출타를 했잖아요. 모텔에 가면은요, 주차장 안으로 차가 들어가면 직원이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이만한 판을 들고 와서 그 자동차 번호판 앞에 딱 세워놔요.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 왜 세우는 거예요? 저희는 필요 없어요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래요. 이게 뭐랄까요? 사생활 보호?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도록 번호판을 가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떳떳하고 당당한 관계면은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 들어오는 차들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 밝혀지면 안 되는 관계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주는 거,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연합이 아니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관계란 조금 전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허락하실 때 말씀하셨던 바로 그 관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결혼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 관계만이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성적으로 연합하고 연결되고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부부 관계가 아닌 육체적 결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요, 성경을 몰라도 본능적으로 그게 알아요. 본능적으로 부부 관계를 벗어난 가정, 결혼과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난 육체적 결합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이 결혼과 가정의 테두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결합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부관계가 아닌 성적인 결합을 간음이라고 한다. 특별히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그 대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아닌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은 다 간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간음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여성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의 어머니가 되었든 너의 자매가 되었든 너의 친족이 되었든 혹은 이웃이 되었든 네 아내가 아닌 어떤 여인과도 동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레위기 18장인데, 그 주제 중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20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정의예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정의입니다. 네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여성과 결합하는 것은 간음이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간음의 대상이고 동성애도 간음의 대상이다.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22절 2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여성은 남자와 동침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건 남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동성애는 간음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만큼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이 문란한 성행위 중에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이라는 행위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더럽고 불결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이 출애굽기 모세 시대의 법으로 금지하는 거죠.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 문란한 일이고 더러운 일이고 행해서는 안 되는 죄악이다, 간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라 연합을 허락하셨지만 그 연합이, 그 결합이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아름다운 성은 난잡하고 더럽고 가증스럽고 문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인사하실까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간음을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떻죠? 그것이 비록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병든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간음은 죄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간음을 통해서는, 간통을 통해서는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전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데, 본래 우리나라의 형법이 이랬어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행위를 우리 형법에서는 죄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간통죄다. 그래서 이 죄에 적발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이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형사처벌도 간음으로 인해서는 받지 않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 판결을 내면서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언론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요,
간음을 통해, 간통을 통해 가정이 파괴되는 책임보다 개인의 성적 자유와 자기 결정권,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법원이 한 거예요. 이것이 왜곡되고 비틀어진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간음은 죄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아멘. 성경은 간음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아야 되는 무서운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아무리 우리나라의 헌법이, 우리나라의 형법이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간음은 분명한 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에는요, 보세요. 간부와 음부를 둘 다 죽이라고 방금 말씀하잖아요. 차별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야 성경적 세계관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간음은 당연히 둘 다 처벌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본래 유교권 사회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간음할 간이라는 한자를 찾아봤습니다. 이 글자의 뜻이요, 간음하다, 간통하다, 간사하다, 간악하다, 훔치다, 도둑질하다, 옳지 않다, 나쁘다, 온갖 나쁜 뜻이란 나쁜 뜻은 다 가지고 있는 이 글씨가 바로 간음할 간자인데, 글씨가 좀 보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이 글자의 모양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보이세요? 글씨? 남자 여자 할 때 여자를 뜻하는 그 여라는 글씨 3개를 모아놓은 글씨가 바로 이 간음할 간자라고요. 온갖 나쁜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글자가 다 여자 문제라는 거예요. 여자 문제. 이게 남존여비 사상을 베이스에 두고 있는 유교권 문화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간음은 누구 잘못이다? 여자 잘못이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여자가 행실이 얼마나 올바르지 못하면, 아니 여성은 피해자인데, 여성은 힘으로 완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 주로 피해를 당하는 쪽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여자에게 물었어요. 한자 글씨만 봐도 너무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이게요, 유교권 문화만 그런 게 아니라 강력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4절,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보실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온 건데,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간음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 간음을 한 후에 잡았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현장에서 잡았대요. 현장에서 잡았으면 이 여인과 동침한 상대방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잡아온 거는 여자만 잡아봤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성경은 굉장히 여성을 차별하고 남성 중심이고 세상에 오히려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실을 알고 나면은요,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은요, 공평해 보이지만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성 인권을 되찾겠다고 많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평등은 존재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겁니다. 죄악된 세상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형법이요, 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구형법은 이 간통죄에 대해서 대표적인 남녀 불평등 처벌주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남자의 간통죄는 예전에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여성의 간통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형법이었다고요. 이런 사실은 잘 모르셨죠. 이런 불평등한 유교적 관습에 찌들어 있는 그 간통의 개념을 성경은 뒤집어 버립니다. 그것은 당사자 둘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죽여야 된다. 세상에서는 오롯이 여성에게만 뒤집어 씌웠던 이 죄를 성경은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더러워지는 죄고 두 사람이 함께 죽음을 피하지 못할 죄다. 레위기 18장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죄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둘 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둘 다에게. 성경이 맞아요? 세상이 맞아요?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함께라는 단어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그냥 한 가지 조항으로, 그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간음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살인죄 다음으로 무서운 죄지, 당연히 안 할 거야 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이것은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율법의 조항이구나.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오늘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함께라는 부분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성경적으로 간음은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의 책임을 묻는 죄가 아니고 모두를 더럽히고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인데요, 하나님께 그것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모두를 파괴하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망하게 하고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간음이라는 죄는요, 단순한 성적인 범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회처럼 여자만 책임져라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으시고 반드시 둘 다 죽여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더러워졌으므로 함께 제거해야 된다. 무섭게 다루시는 이유는, 왜 사회법보다 성경의 법이 이것을 더 무섭게 다루겠어? 이것이 단순한 성적인 범죄, 순간의 실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범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단순히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 쾌락을 누리는 수준이 아니라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계략이 바로 이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라, 그래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섭게 다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아벨이 죽었을 때 사탄은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의 출현을 예고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사탄의 권세가 깨질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의 머리,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박살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사탄의 지상 과제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막아라 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탄은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었고 아벨을 죽입니다. 왜요? 가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피를 통해 오겠어요?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아벨의 후손을 통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 사탄의 입장에서는 아벨을 죽여버리면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겠지. 이 역사가요, 성경 전반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모세 때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에스더 때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라. 예수님 오셨을 때도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게 수천 년에 걸쳐서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오지 못하게 하려는 성경 전반에 흐르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 사탄은 승리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따라 하실까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 다른 씨라는 이름으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이 셋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은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알려주고, 그들을 모델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날 때, 사탄은 자신의 1차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2차 작전으로 발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간음의 역사였어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 때, 셋의 후손인 노아 시대 때 일어나게 되죠.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약속의 자손들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별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에 이르러 그 구별의 장벽이, 거룩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셋의 후손,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될 그 복의 통로가 될 그들이 자신의 거룩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의 딸들과의 연결이었어요. 아내로 삼는지라 말씀 띄워보세요. 이 말씀은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수형을 썼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쾌락을 만족시켜줄 대상이라면 누구도 가리지 않고 어떤 여자든지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이 아내, 히브리어로 여성을 뜻하는 이샤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아내만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음녀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나의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거느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음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간음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린 영적인 간음이었고, 가정의 개념에서는 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아담에게 단 하나의 아내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는 욕심이었고 성적인 간음이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빼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생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간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딸들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결과는 이어지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에서부터 이 비극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령이 되었던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로 충만한 영적인 존재였던 사람이 그저 육체의 쾌락만을 위하여, 순간의 쾌락만을 위하여 온갖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짐승 수준의 죄악덩어리 육신으로 전락하게 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탄이 놓은 덫이 바로 간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고, 그 모든 간음을 행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간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단순한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며 불러 모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탄이 놓은 덫이 뭐라고요? 간음이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놓은 덫이 뭐라고요? 간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사탄의 무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은 그래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꿈을 다시 이어가시죠.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노아의 아들 중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 간음이라는 덫을 그들 앞에 놓아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부터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바알신을 섬기며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간음이었고요. 바알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바세바와 음행하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진 죄인의 참으로 가련한 모습, 그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아무리 현실이 막막하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꽉 막힌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더 키워가며 더 아름답게 이루어간 인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자기 앞에 놓은 간음이라는 덫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것을 거절하고 피한 인물들은 환경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별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존귀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었기에 사탄은 어김없이 간음이라는 유혹으로 그에게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요셉을 망가뜨려버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릴 그 덫, 간음이라는 덫을 가지고 동침하자는 유혹으로 찾아왔을 때 요셉은 영적인 안목이 열린 인물이었어요.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내가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는 큰 악입니다.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거절한 것은 단순한 성적인 유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린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가 그냥 조항이 아니라 나는 간음하지 않는 자들을 찾고 있다. 나는 간음의 유혹을 거절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이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만 찾아볼까요? 요셉과 너무나 많이 닮아있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똑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꿈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너무나 위대한 비전을 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역시나 이 꿈의 사람 다니엘에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 꿈을 완전히 망가뜨릴 무기, 간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번에는 영적인 간음이죠.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앞에 절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아직 소년에 불과한 다니엘. 아까 전 요셉도 소년이었지만 다니엘도 비슷한 나이예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더럽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취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편안한 삶을 펼쳐질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나를 간음하게 하는 행위다. 이것은 나를 더럽히는 행위다. 그렇다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아무리 지금 출세의 길을 얻는다 한들 내가 더럽혀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다면 내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다니엘은 이미 순교를 결심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살아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지 내 육신의 안일함을 위하여 성공하는 삶, 출세하는 삶이 내 삶의 목표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봤지만 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의 특징은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율법의 조항으로 받아들이는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온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를 자신을 지켜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하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깨끗한 그릇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 아멘. 우리가 다음 구절은 잘 안 봤었잖아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귀하고 존귀하게 쓰신다. 근데 그 깨끗한 그릇이 뭐냐? 그냥 상상 속으로 깨끗한 그릇 돼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간음하지 않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야.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며 절제하며 순종하며 정욕을 멀리하는 요셉 같은 삶, 다니엘 같은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그릇을 찾고 계신다고요. 이사야 66장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전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 때 더러운 그릇에 올려드릴 수 없잖아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그릇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들, 정결하게 간음을 피하고 자신을 지킨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예배도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 예물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간음과 연결이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말라기 2장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시작.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시는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만들어주지 않으셨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과 받지 않으시는 사람의 그 경계선이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이슈가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 하나님은 간음을 피하고 성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간음을 행하며 아내와의 신의를 지키지 못하며 허튼 짓으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하는 간음한 자들은 그들의 예물도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게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생각해 보니까 요즘 겨울이라 붕어빵 많이 드시잖아요. 붕어빵 심리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붕어빵 드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부터 먼저 드세요? 머리부터 먼저 드시는 분? 꼬리부터 드시는 분? 잘라가지고 가운데부터 드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이 갈린다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어디부터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중요해요. 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끝나지 않는 논란.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어디부터 씻느냐? 양치부터 하시는 분? 세수부터 하시는 분? 봐봐요, 사람이 다 다르다니까요. 머리부터 감으시는 분? 신기하죠? 몸부터 씻으시는 분? 신기해요. 저는 다 사람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논란이래요. 어디부터 씻는 게 옳으냐?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무데나 먼저 씻어도 됩니다. 뭐 성향 따라 스타일 따라 가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뭐 재미로 보는 운세 가운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 3개가 2023년에 당신이 얻을 겁니다. 지금 또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죠? 가장 먼저 보이는 거, 뭐가 먼저 보이면 어때요? 이상한 거 먼저 보일 수 있어요. 지나가 보면은요, 뭐 망고, 뭐 주사, 뭐 이런 거 얻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인사하시죠. 아무거나 먼저 보여도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별 시덥지 않은 것으로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뭐가 먼저든 뭐가 나중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먼저 이루어야 할 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을 피하는 정결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선결지몽입니다. 원래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냥 만들어 봤는데, 먼저 이루어야 될 꿈, 먼저 이루어야 될 꿈, 또 다른 의미로는 꿈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선결지몽, 바로 정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전부 다 간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네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성경이 말할 때는 이것을 반드시 정욕, 또 세욕, 간음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화평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꿈과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하여 그렇게 깨끗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목회 연구기간 동안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연구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엔 오륜교회를 갔어요. 큰 교회죠. 큰 교회지만 예배당이 그렇게 커도 2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꽉 차면 수천 명이 될 텐데 2시간 텀으로 예배 해치우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밀물처럼 밀고 들어오고, 이거를 하루 종일 반복을 하더라고요. 참 김원우 목사님 대단하시다.
거의 뭐 설교자가 말하는 앵무새 수준입니다. 제가 여러 부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 찬양 부서 예배까지 다 드리고 주일 하루는 오른교에서 오전 오후까지 계속 있다가 이제 저녁에는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도전을 주셨던 임형규 목사님, 이분 어떻게 목회하시나 좀 보고 좀 리서치를 해야겠다 해서 찾아갔는데 그건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냥 회사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개척교회인데 거기에도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들어와요. 그 개척교회에도. 제 이번 목회 연구의 주제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일까? 예배의 컨텐츠인가? 어떤 목회자의 능력인가? 아니면 교회의 분위기인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오륜교회, 제가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 가봤지만 뭐 청년사역 잘한다는 교회 가봤지만 그래도 이 오륜교회는 청년부 예배가 살아있더라고요. 수천 명의 청년들이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는데, 물론 그 역동성은 우리 화평교회를 따라올 수 없지만,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어딜 가봐도 우리 화평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청년들이, 저는 목사님께서 청년부 예배는 좀 다르게 하실까 싶었는데 어른들 예배와 똑같이 이해는 돼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많은 예배를 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맞춤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 자체는 청년들에게는 조금 딱딱하고 버겁고 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청년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연구해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마음에 갈급해하며 부흥의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2023년 놀라운 부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불같은 성령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목회 연구하러 간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고자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방법론이 아니다. 기술이 아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채우는 것은 내가 할게. 네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 우리 화평교회가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음란을 피하는 깨끗한 교회가 되면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꿈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기술도 아니고 어떤 컨텐츠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군요. 우리가 많은 영혼을 품을 만한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답이군요. 제가 얻은 은혜는 그렇습니다.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 그 선결지몽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성탄절 가까이 오잖아요. 한번 이 말씀 보고 마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 통로가 참 특이한 표현을 했어요. 약혼한 여인, 그러나 가늠하지 아니한 여인. 유대인에게 약혼이라는 것은요, 다른 남자는 물론이고 약혼한 상대방과도 1년여 동안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 자신을 아주 순결한 처녀로 준비하는 그 기간을 약혼 기간으로 유대인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기간 동안에, 약혼한 기간 동안에는 약혼자가 있지만 이 여인은 성적인 접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가브리엘이 수태고제를 할 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되어서 나실 메시아가 있다고 말씀했을 때 마리아의 대답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오늘 말하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꿈의 클라이막스를 담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통로가 바로 간음을 피한 깨끗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차피 약혼한 사이인데, 결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혼전 순결을 좀 지키지 않으면 어때? 우리가 그냥 뭐 좀 미리 앞당겨서 같이 좀 동거하며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세요. 약혼자가 있지만 그 기간을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4절 오늘의 본문 간음하지 말라를 앞으로 묵상하실 때마다 이것은 율법 조항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규가 맺힌, 하나님의 한이 맺힌 절규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짖는 음성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를 깨끗한 그릇으로 쓰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오늘날 젊은이들 결혼을 거부합니다. 결혼하기 싫다 그래요. 그런데 성적인 욕망은 채워야 되니 아무나 만나 원나잇을 즐깁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다 간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에 속하는 행위들. 결혼과 가정,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성행위는 간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나는 깨끗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성을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럼 이미 간음한 나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는가? 아닙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오늘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간음을 행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선결지몽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한 그릇 만들어주세요. 주님처럼 정결하고 순결한 아름다운 인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어, 한 꿈이 있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를 받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절한 소망을 품고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나님, 나의 마음, 죄악으로 물든 마음, 정욕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예수님처럼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해. 정욕을 피하고 모든 욕을 버리고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소망을 담아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 주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 다 드립니다. 쓰임받기 위하여 내 삶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로 동성으로 결단할 때 나의 간음을 회개합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내 간음의 대상입니다. 영적으로, 성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의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행하며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려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깨끗한 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병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 위하여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결 지몽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